같이 기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인생, 잃어진 인생들의 심령 안에 그 놀랍고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쳐주시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 같은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되게 하신 그 사랑,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동거동락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으니 어디를 가든지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그 여러 가지 풍파를 통해서 주님께로 더욱 깊이 다가서게 하실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거나 낙오하는 자가 없이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심령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여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 안에서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지혜 주시며 그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안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화답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16절로 21절까지 말씀,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주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집회 마치고 바로 월요일 날 출국해서
2주간 미국 LA 선교 여행 잘 마치고 왔습니다. 먼저 이 여행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이기호 전사님하고 우리 정용우 전사 함께 동행을 하게 하셨는데요. 정말 선교 여행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왜 두 사람씩 보냈는가를 새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간절함으로 이렇게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 이기호 형제님은 특히 이제 기타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케이스까지 하니까 무겁고 부피가 그래요. 그걸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셔서 매일 밤마다 기타 반주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정영범 형제님은 이제 사회 또 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또 상담들을 계속 또 상담이 계속 있었어요. 상담을 계속 또 함께 동역해 주시면서 저 혼자라면 할 수가 없어서 목이 아마 다 갔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출발할 때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A라고 하는 우리 교포 사회가 프라이버시의 사회다. 그러니까 자존이 막 꿈틀거리 서로 이제 좀 마음들이 높은 그런 사회라서 과연 몇 영혼이나 올 수 있을까? 또 온다고 한들 밤 시간에 또 교회도 아니고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데 잘 들어주실까? 그런저런 마음 졸임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김자매님이 혼자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쓰신 모습이 역력히 보였어요. 이제 우리가 도착하는 날도 하여간 자매님이 오셔서 이제 잘 싣고 나가는데 시간이 막 아마 이 소식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촉박한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매님이 밤에 운전을 안 해보셨다네요.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길로 한참 가는데 자꾸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했던 말처럼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데 다른 방향으로 막 가시면서도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중앙선을 또 돌려서 꺾어가지고 또 가다가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차를 세워놓고 길을 묻고 어디 또 바닷가로 가가지고 또 한참 해변가를 달리더니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은 약속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저는 앞에 탄데 마음이 너무 막 간절한데 자매님 마음을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핸드폰도 이 배터리가 영어로는 배터리 그런데 하여간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 앞에 와서 이제 집은 혼자 사시니까 그 큰 집에 이제 앞에 대문은 다 이제 잠겨 있을 거고 앞에 사람들 와서 기다릴 거고 그러니 이제 애타는 심령을 생각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아이가 이제 들어가서 길을 묻고 뭐 지나가는 차에 또 막 빵빵거려가지고 창문 열면 또 길을 묻고 해가지고 가스로 가는데 우리가 7시 시작할 그 시간 딱 맞춰서 집 앞에 도착하는데 벌써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눈물이 팍 쏟아지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먼 길 10시간 이상 타고 갔으니까 우리 이제 샤워도 좀 하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차분하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뭐 옷 갈아입는 시간도 막 왜냐하면 이제 가자마자 두 분은 막 의자 정리하고 스크린 펼치고 막 이제 맞추는데 저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옷을 부산에 갈아입었는데 이거 오늘 막 뭔 말을 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지 사람들 쭉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그 영혼들이 이렇게 7, 8명 쭉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날 정신없이 하여간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말씀을 대단하게 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스크린 준비하고 거실에다가 이렇게 의자 새로 사다가 다 이렇게 깔고 그리고 이 테이블 사시고 뭐 이제 저희들 간다고 막 방방이 이불 다 이제 침대 새로 막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참 고생하시는데 그 애타는 심령으로 영혼들을 초청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 와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동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번도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하는데, 8일간을 혼자서 식사 준비 다 하시고 혼자서 이리저리 뛰고, 또 그 사업에 막 계속 전화 와가지고 또 막 이제 오너가 되놓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장님 되놓으니까 이제 또 일 보셔야 되고 막 그런 모습으로 그 애쓰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동역자가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서울교회나 우리 지역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옆에 동역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할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그 미국까지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분들 많이 있었는데, 목사 이름이 뭐냐고 자꾸 물어서 이렇게 구영석이라고 하니까 인터넷 쳐가지고 그것들 뭐 이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교포 사회도 다 이게 알려져가지고 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딱 냉정하게 잡아떼고 안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외의 분들이 이게 좀 이렇게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혹시 이제 가면은 이제 제 이름은 쏙 빼고 이기호 목사 또는 뭐 정용범 목사 그래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8일간 그 매일 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미국이고 해서 또 1시간 우리보다 좀 짧게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듣는 분들의 눈망울이나 그 표정들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잘 들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2시간씩 그렇게 8일간을 강행군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4일간 전도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그 후반부 4일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신앙을 허송세월 하지 아니하고, 또 종교인처럼 또 율법에 매인 그런 신앙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4일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막 다 이렇게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첫날 들었던 분들이 또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그렇게 계속 이 말씀 드려야 된다고, 미국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 간절함들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이 서울교회나 뭐 이제 한국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여러분이 참 물론 잘 아시고 이렇게 감지하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목말라 하고 그런 분들인지를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LA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2가지 말씀이 스쳐가는데, 제가 잠깐 소식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 오늘 제목은 이제 또 못다 말씀드리면 다음 말씀드릴지라도, 제 심령 안에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장하심 주관하심 아래 있는데, 여기를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 말씀이 자꾸 그 마음에 강하게 스쳐가서 이 말씀을 함께 거기서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이 생각이 자꾸 스쳐가는 거예요. 빌립을 괜히 가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성을 맡았다면 정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각 나라의 재무부 장관만큼 그렇게 권세가 있고 그렇게 위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이 병거를 타고 와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때는 신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구약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갑니다. 이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이게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미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교회를 안 접해본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포사회가 교회가 아니면 이 서로 사귐이나 사교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모두가 다 어떤 목적으로든지 간에 교회를 다 선접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지만 정말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참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더러는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구원 받고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 막연하게 그런 그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설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막 헤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인데 이제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런 마음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빌립을 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30절이 물으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계시를 하거나 이렇게 불러서 직접 부르시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 거의가 다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그 마차 위로 올라가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쭉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나는 침례 받음이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함께 내려가서 침례를 주는 이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떠올라서 우리를 그쪽에 보내는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가난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쪽에 보냈구나. 그것을 정말 생생하게 실제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고 그 목마름들이 해소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참 감사가 됐고요. 또 한 말씀은 그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기도 한번 찾아보십니다. 5장 25절 여기도 제가 좀 읽겠습니다.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말씀 들은 그 영혼 중에 여러분 아마 인터넷 소식지에 보면은 마지막에 소파에 앉아서 함께 찍은 사진 중에 제 왼편에 바로 옆에 앉았던 형제님이 계셔요. 조경호라고 하는 형제님이신데 이 형제님을 만나 뵙고 이 말씀이 계속 스쳐갔어요. 이분은 십수년간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선접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도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 와서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서 한 교회당을 마련을 해서 그 목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속 목회를 이렇게 함께 도우면서 하다가 또 어떻게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많은 돈들을 우리나라 돈 엄청나다 그런 돈들을 갖다 이제 그 목사한테 이렇게 떼이기도 하고 막 그런저런 그래서 이제 또 그 신천지 그쪽에 가서 1년 가까이를 계속 그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1년 가까이 공부를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왜 자꾸 여기는 예수님이 제외될까? 그게 궁금하던 차에.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맞더래요, 성경이. 너무나 신구약을 막 맞춰서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틀려서 들었는데 그동안 너무나 많이 접했으니까 이제 분별이 다 있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신천지 본부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질문을 했대요. 왜 여기는 그리스도가 빠졌느냐? 왜 성령님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만희를 딱 갖다 집어넣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분별을 딱 하고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고 이제 딱 돌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 수많은 교회들을 접하면서 신앙의 만고풍상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형제님은 만고풍상을 다 겪었습니다. 온갖 목사들과 교회들을 다 이렇게 접하고 사셨더라고요. 이제 첫날 이튿날 듣고 그 다음날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에 관한 증거를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자기가 다 안다, 다 믿고 얼마나 많이 찾았겠어요. 이제 노아방주나 뭐나 자기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계속 하는 줄 알고 그 다음날 안 오신 거예요. 나는 그 얘기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 다음 얘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텐데 그날. 근데 자기가 모르니까 그날 안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날 자매님이 전화 통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저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다짜고짜로 물었습니다. 자기 경험을 쭉 얘기를 하시길래 딱 말씀 마치고 지금 주님이 오시거나 이 땅을 마치게 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거듭난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목이 좀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집회 5일간 마치고 그래서 또 이제 8일간 이렇게 마치고 오늘까지 잘 마쳐야 이제 대장정이 제 담당이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 목이 조금 저기 하면 이제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듭난 확신을 가졌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솔직하셨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들을 접했는데 난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떤 지인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관 속에 이렇게 그 입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저렇게 갈 텐데 나는
두려움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너무 두려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셔서 뭐 돈도 벌어보시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복음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주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 듣고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하여간 이제 이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시고 자기는 이제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듣는 터전이 딱 이제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가오잖아요.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저희들 생활 집회를 또 하는데 생활 집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많이 그분은 하여간 다른 건 다 알아. 그러니까 구원만 받아보면 그 다음 건 다 이제 근데 생활 집회 이틀째나 3일째나 그날 이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의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죽은 영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부지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싹이 나서 거기서 그 생명이 자라가고 그 생명이 확장돼서 열매가 열려가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고 결실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주와 합하냐는 어떻게 한 영이 됐으며 그리고 그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하나님의 목표 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계 지점,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너희 아버지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고 그의 어떠하신 같이 또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 것이 그 생명이 같은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그걸 쭉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너무너무 정확하게 찾았다라고 이제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뿐만 아니라 또 몇몇 분들도 이제 신앙의 방향이 보인다. 어떻게 살아야 그 지점에 갈지를 몰랐는데 이제 분명한 목표 지점이 보이고 방향이 보여서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나는 날입니까? 이제 그날 그 형제님이 식사 초대를 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이제 몇 시간 동안 함께 자기 살아온 그 지난 그 간증들 쭉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말씀을 왜 이제 답이 찾고 싶으니까 목이 가라니까 어떤 좋은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간답니다. 무조건 가서 전하는 듣는데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왔냐면은 딱 듣다가 몇 마디 듣다가 아이고 이 목사도 틀렸어. 이렇게 하고 또 돌아서고 또가 듣다가 이거 이 목사도 아니야. 근데 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습관처럼 돼 있대요.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마음속에 확신을 얻고 자기는 모든 것이 해답을 얻었다라고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이제 한국에 한번 꼭 오면 같이 이렇게 저기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수양에 제가 그 자매님 김자매님하고 같이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환희와 또 그 생명의 확신 이런 것들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꼭 이 말씀 맞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는데 이 여인은 고침받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많은 의사를 만나면 병이 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지금 기록되는가 하니까 재물은 많이 허비했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이 병이 차도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중화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접하고 생명의 노선에 들어서서 올바른 그런 신앙의 노선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정말 새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그 아무 효험도 없고 중요해졌던 이 병이 주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치료됐던 것처럼 형제님도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왜 거기에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 김자매님한테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단이나 큰 무리나 교세나 분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몇 사람은 어떻고 가정이면 어떠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말씀을 또 공급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었던 분들이 특히 이제 생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이제 아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생활집회까지 이제 들으시면서 너무 이제 이 말씀 드려야 된다고 남편을 구원을 오래전에 받으신 분이에요. 꼭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 남편이 이제 마지막 날 다 끝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스쳐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막 누구도 드려야 되고 누구도 드려야, 이 사람들 꼭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막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스쳐가서 꼭 다시 한번 오셔야 된다고, 꼭 오셔서 이 말씀을 또 들을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주님이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면 다시 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자매님은 이제 내년 봄에 당장 한번 더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간절함으로 기도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막 이렇게 감지될 만큼 참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이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서 여러분이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으로 함께 같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떠났던, 같은 날 떠났던 네팔팀은 이제 김길용 목사님하고 제가 거기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한 일주일간 더 이제 체류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다른 그 교단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선교 지역에 한두 군데 이렇게 교회를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저희들에게 집회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시고 있는데 한 일주일간 이제 저희보다 늦게 귀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또 누가 됐든지 간에 생명이 전파하는 곳에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와 간구로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여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간절한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도 뭐 혼자인데 얼마나 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간절함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영혼들 만나게 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간구하면서 돌아보면 그런 목마른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든지 또 그 이후에 삶이 됐든지 간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먼저는 내 심령의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캐치하고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분명하게 연합돼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연하게 감지하고 확신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강하게 밀려오는 그런 지난 보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 이제 전하고요. 너희 속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잠깐 시간 허락하신 대로 이제 대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 오늘 다 못다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보혜사. 진리의 영.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이 되시겠지요. 이 보혜사 성령을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번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또 뭐 교회를 이렇게 뭐 선접한 분들이나 다 압니다. 다 알고 다 들었고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가 아는 거하고 이게 사실 성결의 영이죠.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고 또는 아들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원뜻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나타난 자고 중재자고 조정자고 돕는 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보혜사. 남을 위해서 말하는 자, 일하는 자. 대언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 위로자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아버지께 구하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16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는 그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어쩐다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정말 아십니까? 왜 아냐? 그 아는 이유가 뭐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을 아는 것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발견되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함께 계시고, 뭐 우리 익히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함께 계시고 속에 계시는데 또 20절에 보세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함께, 속에, 안에. 여기에 함께 계시겠다. 근데 계신 것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떠나려고 하시면서 했던 약속.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며칠마다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번에 우리 이교 전사님하고 정용 전사님하고 이게 함께 가서 늘 같이 했습니다. 이제 잠자는 것은 따로따로 방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따로 잠을 잤지만 그 이외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아침마다 저희들이 그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아침에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아침 먹고 함께 또 상담하고 함께 하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준비하고 집회하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시간을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감지를 못한다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하물며 이 생명의 주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와서 너와 함께 너희 안에서 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한 같은 생명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방향이 내가 설정하거나 뭐 교회에서 교단이 설정하거나 교리로 설정하거나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 설정하고 그런 설정하는 방향이나 목표를 따라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표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목표 지점을 우리가 설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걸 생각하면 항상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디도서 3장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죄가 씻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와 깨우침으로 그걸 알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죠. 근데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 또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게 딱 순서예요.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어지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 씻는 것과 함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야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는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적인 행위나 내 열심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어떤 것으로도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외형적인 모양은 새롭게 되겠죠. 외형적인 모양은 달라지고 저 사람 교회 다니네요. 저 사람 교회가 열심히 하네요. 저 사람 이렇게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속에 계시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이분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내게 성령이 오셨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감지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처럼 나도 그분을 닮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성향이 나의 성향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이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단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실에 대하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사실이고 true, 진리.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하는 게 한 말씀도 없죠. 단 한 자도 없죠. 모든 게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확인되는 거 하니까 처음에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그 확인된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하시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날이나 우리 형제님들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형제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지난번 제가 우리 박준수 우리 전사님 장로님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함께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또 내가 읽고 묵상할 때 믿는 순간들이 계속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실로 오늘도 설교 들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작용될 때, 그것도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사실 믿어지는 겁니다만은, 믿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 자기 속에서 역사가 되는, 하고 역사가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 집회 할 때도 그렇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 온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두 군데 분명한 곳,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북극 집회 산위이죠.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이제 앞선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 이렇게 하늘이 열린 걸 봤잖아요. 열린 걸 보니까 천국같이 이렇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천히와 만만히 천사들이 확 들어서는데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잖아요. 거기가 우주 어디쯤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북극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자가 이같이 일어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딱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 계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라 그랬어요? 또한 자, 따라하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계신 곳 두 곳. 바로 거기 계신 분이 거처를 찾으시는데 내 안에 찾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흔히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니까 새 생명으로 표현이 자주 되지요. 새 생명. 내게 없었던 생명, 이 세상에는 없었던 생명, 전혀 새로운 DNA를 가진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온 성결한 생명, 죄는 알지도 못한 생명.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서 제가 말씀을 대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우리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물론 영어 성경에 계속 범죄할 수 없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까 너희는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오셨어요?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다시는 죄에 매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부활시켰죠. 하나님 목적이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왜? 그래야 거룩한 나라에 시한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예비되고 거기 가서 합당한 사람들로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거룩해야 할 필요가 성전 안에 거하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거하시려고. 자주 우리가 그 찬송을 아까 우리가 드렸죠. 169장.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그래서 주님이 죄를 깨끗이 씻으신 이유는 깨끗하게 우리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오셔서 함께 거하시려고 깨끗한 곳이에요.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지난번에 누굽니까? 그 형제님이 쓰셨던 28살이 세상을 떠났던 그 형제님이 쓰신 책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사람의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뭐예요? 이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씨고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의 한계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온 것은 그래놓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 따라하시죠. 첫째, 성결하고. 이거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오염되지 않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죠. 왜?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더러운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 안에 아주 거룩한 생명의 씨가 그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자꾸 요한복음 5장 봅니다. 요한복음 5장. 누구 안에 먼저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 5장. 누구 안에 주어졌는가 봅니다. 26절 말씀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속에, 안에 누구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 자기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셔서 아들 안에도 그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똑같은 생명이죠. 그러면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어디로 왔어요? 요한서 5장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네, 그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온 우주 안에 가장 성결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옮겨졌고, 그 아들 안에 옮겨질 때 어떻게 옮겨졌어요? 보세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성령이 이렇게 오셨는데 4장 1절에 보십니다. 예수께서 뭘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죠. 요단강에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목표가 그거잖아요. 제가 수양회 때 더 풍성히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건 주님이 가신 일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어요. 또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또 말씀하셔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나도 돈 있다. 여기 돈 없는 분 계십니까? 다 나도 돈 있다 그래요. 돈 1,000원만 있어도 10,000원만 있어도 돈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의 분량의 한계는 다 각각 다를 겁니다. 각각 아마 얼마씩 있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목표치, 그 가치, 그거는 다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로 집 한 채 여러분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의 가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성령이 있다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성령이 있다 근데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생명이 있다 근데 생명으로 사는 걸 몰라.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성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감지가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 현아가 그래요. 어제도 제가 할아버지가 선물 좀 좋은 거 사고 싶었는데 나중에 현아 크면 몰라. 지금은 집에도 많이 있고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나중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때는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가 뭐라냐면은 할아버지 걱정 마요. 왜? 그러니까 나 돈 많이 써요. 그런 거예요. 내가 뭔 돈이 많은데 엄마가요. 나 뭘 할 때마다 100원씩 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많고요. 엄마가요. 저금 통장에요. 내 이름을 하고 돈 많아. 걱정 마세요. 그런 거예요. 집
지 입장에서 돈 많지. 내가 볼 때는 그거 푼돈 그까짓 거, 그거 몇 푼데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예? 마찬가지죠. 나도 성령 있다. 근데 그것이 이건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공항까지 이렇게 이제 자매님 픽업하시는데 타고 오면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계신 이렇게 주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 평강과 안식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셔서 그 안에서 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니 거기 쭉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찬송을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송가 469장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 우리 성전의 교제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저는 이 찬송의 후렴을 자꾸 바꿔서 제가 혼자는 드린다 그랬어요. 평화로다 나의 마음속에 솟아나네. 나의 마음속에 왜?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렇게 찬양을 바꿔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저 혼자 드릴 때는 정말 왜? 주님께서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배에서 향수의 강이 흘러난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향수가 솟아나 흘러야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서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선하고 의로운 열매도 열려야 주님께서 그 열매를 다 먹으려고 씨앗을 심었지 씨앗만 심어놓고 그래서 주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는 게 씨앗을 심은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열매를 따 먹으려고 주님이 했잖아요. 여러분아 열매를 따서 드시려. 근데 그래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날 우리 지난번 이규영이 한번 말씀하셨죠.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근데 씨앗만 심어놓고 그 생명수가 흘러야 뭐 열매가 열리는데 이제 그 말씀을 쭉 같이 이제 교제를 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 찬송은 아무나 못 드리는 거네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아니죠. 다 주셨는데 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같이 허락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확실하게 경험된 사람들하고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기는. 이미 다 주셨는데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고 행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솟아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그 466장에도 한번 찾아봅니다. 466장에도 같은 매기로 이게 이 찬송가 466장하고 469장하고 같은 맥이지요. 2절에 봅니다. 2절. 2절만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서울교회가 언제부턴가 아멘이 조금 식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뭐 앞에서 우리 형제님을 설교를 해도 한두 사람만 아멘 하고 있고 아멘 하고 있고 이래. 아멘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LA 몇 사람 안 되는 교회보다 아멘 소리가 더 적어. 자, 누구 마음속에 솟는? 내 마음에 솟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솟아난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며 속에서 솟아나 그랬죠. 속에서 솟아나.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316장인가 목마른 자들 아까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을 보면은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근원이 어디라고요? 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시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시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됐기 때문에 이 물을 왜냐하면 향수의 근원이니까. 예레미야 2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유대민족에게 책망하신 두 가지 죄, 두 가지 악.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려본 것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죠.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면은. 왜냐면은, 보세요. 생수의 근원되는 그분이 심령 안에서 그 솟아남의 역사가, 목이 축여지는 역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스스로 어쩐다고 웅덩이를 하지요. 왜? 가란 것을 자기 어떤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채워보려고, 그것을, 허한 것을. 그래서 계속 냈던 행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채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리에서 만났던 그분들처럼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어떤 것을 해보지면 어때요? 발견하지 못하면 어때요? 맨날 가란 거예요. 그 가란 목이 축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나 터진 웅덩이. 그게 뭐예요? 아무리 바닷물 먹으면 목이 더 마른 것처럼 아무리 행위로 채워도 어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마른 상태로 그냥 그 풍성함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열심히 있게 보여요. 계속 웅덩이를 파니까 막 그 가란 걸 채워보려고 이것저것 막 하니까. 그것이 꼭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터진 웅덩이 가란 목, 밑 빠진 독을 채우려고 나는 뭡니까? 우리 비행기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그 아시아나를 탔는데 500명 만석이. 근데 안내방송 나온 거 보니까 갈 때도 올 때도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꽉 찼더라고.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딱 타자마자 사람들이 뭐 해요? 앞에 자기 기가 막히게 설계됐단 말이에요. 옆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옆에 사람 건 이렇게 해야 보이고 안 보이잖아, 화면이. 그렇게 설계. 그래서 앞에 딱 오면 딱 누르면 막 할리우드 최신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 막 쫙 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면서 이제 짐 찾으면서 서 있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이신데 13시간을 넘게 타잖아요. 자기 이제 그 사모님하고만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올 때 영화 엄청 봐버렸다. 내가 7편 봤냐 8편 봤냐 올 때까지 내릴 때까지 다 봤다. 나중에 보니까 눈이 따가워서 못 보겠더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뭘 찾으러 왔다가 예레기까지 갔다 왔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왜 그런 것이 막 집중할까요? 스포츠가 됐든 오락이 됐든 내가 핸드폰이 됐건 이 세상에 뭐가 됐건 간에 그것을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계속 뭔가를 해보는데 채워질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영 안에 오직 생명의 영으로만 만족이 되는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성 어거스틴의 그 명언이 계속 마음에 항상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야 하는 그 빈 공간, 거기가 딱 근원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걸 봐도 시시껄렁해요. 그곳에 채워진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생명의 풍성, 그분의 그 오묘함과 경이로움이 내 심령 안에 다 보여지면요. 그거 이외의 세상 어떤 것을 봐도 시시껄렁해요. 아무것도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뭐예요? 생명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그러다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종교인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 안에 정말 솟아나는 그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각각의 개인의 간증이어야 되고 여러분 각각의 신앙의 핵심이어야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게 핵심이 돼야 돼. 이 핵심. 근데 이게 정말 내 속에 이것이 488 한번 찾아보십니다. 466에서 488로 가봅시다. 누구 영혼의 햇빛빛입니까? 자, 누구 영혼의 노래 있어요? 누구 영혼이 봄날 됐어요? 누구 영혼의 희락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 영혼의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이 변화, 이 생명의 이 확장,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고 감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찬송을 들는데 만약에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뭐예요? 거짓말이죠.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심령 안에서 정말 봄날이 되어서 생명의 그 약동함이 내 심령 안에서 이렇게 누려지냐고 말이에요. 날은 추워지고 겨울은 오는데 내 심령만큼은 항상 봄날로 따뜻한 주님의 생명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서 정말 이 세상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이 내 마음에 끌만한 것이 없을 만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분의 생명의 빛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내가 믿음의 닻을 쫙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거 와도 흔들림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이나 뭐 여러 군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어떤 것도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왜? 아까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 안에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분이 일하는 걸 따라서 그가 내 속에서 그 똑같은 말씀을 이 요한복음 15장 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그대로 보셨죠. 우리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세상에 또 누구에게는 마찬가지죠. 나는 쉬하고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제가 누구를 이렇게 가슴을 놓고 해봐도 형제님 어때요? 자매님 어때요? 예. 제 안에서 주님께서 나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자 보세요. 아까 주님이 시작점이 분명히 있었죠. 시작점이 무슨 얘기예요? 아니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부모들이 찾을 때 어쨌어요? 성전에서 없어지면 집에 온 줄 알고 왔더니 안 따라와. 또 돌아가서 찾았지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렇게 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성령으로 잉태 태어나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감당할 때는 아까 몇 살부터? 가르침을 시작할 때는 30세쯤 되시니라. 언제? 그 시작점이죠. 위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 그때가 그분이 일하시는 시작이었죠. 가르침을 시작하시니라.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그러면 제자들한테 똑같이 그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려. 뭘 기다리라고?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3년 동안. 그런데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다락방에 기다렸고 그리고 성령이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16개 나라 말로 외국어지요. 외국어. 오늘날 그런 외국어 방언은 없습니다. 죽었다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6개 나라 말을 동시에 그들 다 알아듣도록.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언어인가를 보려면 16개 나라 사람들을 갖다 놓고 한 사람이 말하는데 16개 나라 사람들 다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진짜 그게 방언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분 가짜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되니까 시작점이 되니까 다락방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갔던 것처럼 시작점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점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요한복음 6장 5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하는 그래야 주님을 먹어야 주님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가 막연하게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분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공급하시는 진액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단계로 계속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갔든지 간에 하사나라 그럴 단계는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배워가고 새로운 공과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여간 가장 근본 기본은 여기서 시작하는 삶이 될 때 여기서 시작하는 신앙이 될 때 어디에서? 이 속에서 시작하는 안에서 시작하는 이것만이 새롭게 하는 삶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며칠마다 왜? 그분의 생명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내가 날마다 부인되고 죽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자꾸만 나를 점령해 가시고 확장되어 가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식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의식이 잠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디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제가 지금 여기 설교를 하고 있어도 제 심령 안에서 계속 주님께 함께 여쭙고 주님께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삶이 진행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488 간증처럼 내 영혼에 항상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